네, 지금부터 우리는 내비게이터 출판사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제5가 사랑에 의한 생활을 공부하겠습니다. 묵상 문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요구하는 걸 다 주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달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필요에 따라서 부모가 적당히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고 옷을 제공하고 이런 건 좋지만 뭐 욕심을 피우고 또 뭐 아이가 달라고 하는 걸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의 개념이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원트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니드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중요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거기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간들 가운데도 원수들 가운데도 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을 대상화할 때 그 이웃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은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줘야 되는데 다른 많은 종교들은 신의 진노, 신이 노여웠다, 막 신이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떡하죠?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처녀를 인신공양을 해야 되는데 심청전에 나온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어부들에게 팔려가서 그 심청이를 바다에 빠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부들이 물고기를 자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용왕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왕의 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를 물속에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너희들 내가 화났으니까 내 화를 좀 풀어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화를 내가 풀 테니까 나와 화목하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 어느 신이 죄로 인해 갈라진 그
진노, 원수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화목하게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와 화목하자고 하고 손을 내미는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사랑을 주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계속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데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증명을 해놓으셨다는 거죠.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확증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것이 은혜고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은 또한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주도권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크고 놀라움을 찬양하며 그 사랑으로 가득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채워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주는 거다 그랬지만 사실은 사랑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내 거다 라고 인쳐주고 도장 찍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은 자임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만으로 확인하는 것인데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신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체가 믿어진다고 말로 고백은 하지만 실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확신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이 정말로 부어졌을 때,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비춰졌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사랑하자고 그러고요. 유교도 사랑하자고 그러고요. 경천, 애인 뭐 이런 사상이 다 있습니다. 인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고 정말 영원한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말로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충만케 되었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이 있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하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 정도 되는데, 이 사랑은 뭐야? X.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거 없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율법조항 613가지를 나열해 놓고 율법주의자들이 지키려고 했지만 안 지켰고 못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척 했지만 자기 민족들만 사랑했고 종교적, 민족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자기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만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이웃의 개념도 모르고 사랑의 개념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도 서로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웃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신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것처럼 하늘 아버지처럼 그렇게 원수까지도 내 핍박자를 위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 어떻게 인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원수를 사랑하셨고 자기를 때리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체험하고 정말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사랑에 의한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사랑은 인간의 결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훈련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의 특성.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굵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굵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면 신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그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네 가지를 한번 골라볼 필요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사랑은 먼저 뭘 했어요? 오래 참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1절 오래 참으사 자기 같은 죄인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첫 번째 항목은 오래 참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았던 거겠죠. 11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게 참 난제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래요. 그죠? 그런 찬양 있잖아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말과 혀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 마땅하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건 방법이 다루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질 때만 그 사랑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